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건 지구, 이 땅덩어리, 우리 육체의 한계 속에서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도 계시고 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도 역사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에 조금 더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수천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이 수천 년의 과거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그들을 수천 년의 과거의 죽은 인물로 생각하는 우리도 만나주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오늘 본문은 낮과 밤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큰 발광체와 작은 이 광명체, 큰 광명체와 또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각각의 광명을 통해 계절, 사계절, 그죠? 또 일자, 연한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 자, 하나님은 태양, 별, 달 등의 천체를 통해서 사계절, 연, 월, 일, 낮과 밤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신 분이십니다. 시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을 구분해 주신 몇 가지 뜻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작게는 왜 하나님은 낮과 밤을, 그죠? 또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응? 자, 하나님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신 것은 일과 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과 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밤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104편 23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물론 이제 자연 만물 가운데는 보면 낮에는 쉬다가 밤에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하는 짐승들이 있고 인간은 낮에 일하다가 밤이 되면 쉽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적당한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을 나누신 것은 인간을 위한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는데 바로 노동으로부터 오는 피로를 풀도록 적당한 휴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과 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일과 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낮이 있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의 성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면서도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사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쉬셨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긴 인간들이 올바른 청지기적 사명을 잘 수행하는가 관여하시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시편 121편 4절에는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자, 일과 쉼의 조화를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 게으른 자를 책망하셨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하다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맡긴 일을 너무 게을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부지런히 하는 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예 맡기시. 아예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 자체를 치워버리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우리는 게으른 자들 그냥 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농경사회에서 지금은 많은 삶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일하는 성격이 다르니까 물론 제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어요. 잠언에 좀 제가 몇 말씀을 찾아보니까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개미에게 배우라.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잠은 꼭 필요한 거지만 아무 때고 발랑발랑 누워 있는 거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물론 아프고 환자하면 좀 빼고요. 빈둥거리면서 일하기 싫어하면서 아무 때나 누워서 빈들거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요.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밭 갈을 때 밭 갈고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그래야 추수 때 열매를 얻는데,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서 추수 때 추수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빈둥거리다가 겨울에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기 쉽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가 쉽겠습니다.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다시 조금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 시행착오를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원래 게으름은요 밥맛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에너지를 확 소비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고 영양가가 많아서 배고플 새가 없고 배고플 새가 없이 퍼넣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새 없이 퍼넣지 마시고
좀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러셔야 돼요. 배고픔을 느낄 수 없이 막 갖다 퍼넣어서 정작 식사 때 밥맛이 없다. 이 건강을 해치는 비결입니다. 이게 아시죠? 그런데 이런 게으른 자도 자기 속에 또 욕망은 있어요. 성실히 씨를 뿌리고 열심을 내려는 생각은 없는데 또 여기에 또 꿈은 커요. 욕심은 또 커요. 응?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일하긴 싫어하는데 여기는 또 뭔이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는 뭐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 이렇게 22장 13절 한번 해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냐. 핑계거리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회피하려나. 잠언 24장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죄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제 뭐 포도원 농경사회의 얘기겠지만 포도원을 보면 그 사람이 부지런한 농부지 게으른 농부지. 우리도 여기 조금 밭이 있죠. 어제 차집사님이 이제 딱 제초기로 이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장마 때가 되면요 한 2주만 지나면요 풀이 그냥 확 자랍니다. 그때 이게 또 풀 안 뽑아주고 안 하면요 밭 다 망가져요. 다 망가요. 순식간에. 이 게으른 자의 밭과 부지런한 자의 밭은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다른 잡풀이 자랄 수 없어요. 이른 새벽에 가서 다 벌써 일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또 나름대로 교만해요. 잠언 26장 1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빈둥거리고 누워서 생각만 꾀만 자라가지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 그래서 또 교만한 건 또 보통 교만한 게 남말도 잘 안 들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육관도 있고 예배당도 있지만 건물은 지어놓으면 말짱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저것 부서집니다. 망가집니다. 끊임없이 보수해야 돼요. 끊임없이 보수해야 할 일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 수시로 나와 봉사하며 보수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지만.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자 게으른 자는 이렇지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 많은 것, 그게 부귀가 아니고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 줄 아는 그 부지런함, 성실함, 그게 그 사람의 부귀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열심히 일도 안 하면서 욕망은 커가지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을 채울 길이 없어 투덜거리고 사는 게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 부지런한 자는 자족할 줄 알고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만족하며 식사를 대하고 잠을 대하고 휴식을 대하고 수고하여 얻은 분복으로 더불어 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지방에 이제 어느 교회는 노숙자들 일 없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이제 뭐 달라고 오잖아요. 그 목사님은 와서 내가 청소하면 5,000원씩 줄 테니까. 그죠? 이제 뭐 얼마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 1시간 청소를 해라. 그러면 꼭 한 달에 한 번 와서 마대걸레를 청소하고 5,000원 받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는 건 밥맛이 없는 거 치료하려면 이제 아파서 뭐 병들어서 그런 거 빼놓고 보통 밥맛이 없다는 걸 치료하려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에 가면서 뭐 머리로 노동하는 사람, 몸으로 노동하는 사람, 뭐지 일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좀 노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저도 노동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중에 저도 쓰레기 봉투 들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한 30분, 1시간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당 오는 길에 보니까 벌써 담배꽁초 주스면 뭐합니까? 하루 이틀 사이 교회 온통 주변에 담배꽁초 있어. 이게 다 성전인데 교회와 교회들이 지금은 담을 쌓지 않고 사람들이 보행의 편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다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 땅에다 지 집에다가 지 정원에다 그 짓 안 하잖아요. 근데 성전 터를 밟고 지나다니면서 가래침 뱉고 담배꽁초 뱉고 좀 와서 탁자 놓고 쉬어가라고 와서 맥주 까고 맥주는 까는다고? 맥주를 딴다 그래야지. 평상시에 좀 소양이 부족해서 맥주를 따서 퍼마시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 그럼 쓰레기를 안 치워서 그대로라도 내비두고 가면 우리가 치입니다. 그걸 또 진익에서 꽃밭에다 갖다 버리고. 옛날에 주차장 다 개방했어요. 개방했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담배 핀 쓰레기를 갖다 주차장에다 갖다 들러엎고 가요. 이 담배 끊으라 말아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이 담배꽁초 단속 좀 잘하세요. 일주일이면 교회 주변에 담배 100개가 뭡니까? 한 150개 이상 주셔야 돼요. 담배꽁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현관 나가서 식당까지 가는 동안에 눈여겨보세요. 담배꽁초. 벌써 뭐 눈에 띕니다. 현관 앞에 그대로 있어요. 어떨 때는 현관 앞에 그러면 어떨 때는 옛날에는 이게 혈압이 올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이랬는데 주자
끊임없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마스크도 담배꽁초를 주우면 담배 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양심 있는 놈은 다시는 버리진 않겠지, 교회 앞에다. 그냥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버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좀 담배꽁초 좀 잘 버려라. 부탁하다 담배꽁초 얘기까지는. 자, 일과 심의 조화를 위해서 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자.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세 번째는 쉼은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절대로 쉼은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제 그때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소도 짐승도 여종도 나그네도 쉰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인도 쉬고 일꾼도 쉬고 다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복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루에도 낮과 밤을 가르셔서 밤에 쉬게 하셨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안식월을 주시고 1년에 한 달을 쉬게 하실 때도 있고, 안식년, 땅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7주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안식년 땅도 쉬게 하셨어요. 땅도. 희년, 안식년이 7주기가 지나는 50년째 희년에 모든 것에 안식, 땅에도 안식을 주지만 빚진 자가 그때까지 빚을 못 갚으면 다 해방과 자유와 탕감을 베풀라. 이 희년의 위대한 비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갚을 길 없는 죄의 짐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희년의 명령은 있었지만 온전히 희년이 실천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만 희년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은 이 뇌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염려와 궁리로 복잡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빨리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단순하게 빨리 정리가 되고 모두어져요. 기도할 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항상 이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잠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건강을 해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말했는데 인간에게도 일도 명하시지만 적당한 쉼도 명하셨다. 낮과 밤, 하루가 낮과 밤의 조화 속에 존재하듯이 인간에게는 일과 휴식, 그 조화, 균형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한 해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나누신 두 번째 이유, 섭리.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하도록. 아주 유용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월을 아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시간에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문에서 세월을 구속하다, 속량하다, 바로 리디임이라는 구속적 언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으로,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삶으로, 진리를 거역하던 삶에서 진리를 따르고, 성령이 없는 삶에서 성령 안에 거하여 인도받는 삶으로. 다르죠? 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것은 구속받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구속받은 시간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속받지 못한 시간과 구속받은 시간이 뭐냐? 원래 이제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 시간이, 그죠? 시간을 산다. 직접적인 이유로 보면 시간을 산다.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예배를 어쩌다 한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지런한 열심을 드리는 사람이 더 자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것에다 시간을 막 갖다 거품처럼 쏟아버리는 그런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요. 이 아소티아라는, 아라는 말은 A예요. 영어로 말하면 A. 근데 영어에 보면 이제 단어 가운데 A가 붙으면 긍정적인 의미가 반대 의미가 붙게 되죠. 반대 의미가.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말이 본래 구원할 수 없음 이런 말이에요. 소조라는 말에 아소조, 아소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본래 의미가 뭐냐면 구원할 수 없음 이런 뜻입니다. 불치의 것이에요. 무절제, 방탕, 낭비, 폭식, 대식,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에 불능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붙는 것은 대부분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중독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 고치기가 무척 힘든, 구원받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중독은 자신의 의지로 끊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세월을 아끼라.
정말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께 허락받은 기회를 잘 의미 있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죠? 시간을 함부로 방탕하게, 무의미하게, 무질서하게, 무가치하게 막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시편 저자는 모세께서 말씀하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날 계수함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거역해 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주를 분노케 하며 하나님께 허락받은 인생의 기회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남은 날, 남은 시간 동안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즐겁게 상도 내리시고 복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낮과밤으로 구분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허랑방탕한 시간이 아니고 구별된 시간.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만 더 전무하도록 또 거기서 더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구별. 이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운동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일만 하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과 무엇을 먹고 말하고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었듯 구별된 자는 시간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구분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있다. 결산. 교회도 월 결산을 하고 연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통해서 버는 것과 쓰는 것을 관리하면서 생활을 관리하면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결산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만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천하의 모든 일에는 각각의 기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는 어떤 타이밍이지만 타이밍이 일정한 지속되는 것을 이제 기간이라.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은 때가 있고 뭐 거기 전도서 3장에 보면 수많은 때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수많은 때가 우리 삶 속에 다가와요.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그죠? 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를 선용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렇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날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다시 말하면 허락받은 시간, 인생의 결산할 날이 온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나, 그죠? 여러 가지 문화의 비유 나오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죠? 많은 것을 남겨. 한 달란트보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더 남겼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두 달란트 맡김 받았는데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맡김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 칭찬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6절 이하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동네도 술만 취하면 술주사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제가 가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또 말로는 자기가 옛날에 집사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해요. 옛날에 집사까지 했대요. 옛날엔 집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에 소문난 술주전뱅이에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사시는 맞은편에 또 살아요. 그분이 거기 사는 줄 알아서 어머니 거기 어느 날인가는 술 취해가지고 그 현관 앞에다 오줌을 포대기로 쌓아놓고는 우리 어머니 문을 갖다가 두들긴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오면 무서워하셔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의 집 현관문을 갖다 두들고. 옛날에 집사까지 했대요. 공원에 수시로 큰 소리 납니다. 같이 오면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쉬는데 또 뭐 말하다가 술주정하고 시비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아침에 저쪽에서 옵니다. 그럼 벌써 막걸리 2통 이렇게 들고 쫄래쫄래 오는 모습 가끔 만납니다. 그래도 내가 인사는 합니다. 옛날에 집사까지 했다는데. 옛날에 집사까지 했다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고 옛날엔 나이 들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성자 되는 줄 알았어요. 성자 되는 줄 알았다니까. 누구라도 사랑하고 어떤 일이라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 참 순진해지나다. 순진한 목사예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누구라도 사랑해내고 무슨 일이라도 최대한 포용력과 이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 20, 30년 예수 믿으면, 기도생활 그 정도 하면, 말씀을 그 정도 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정도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옛성품이 드러나 인간 본색 다 드러나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이 들수록 기도가 식어지고, 나이 들수록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식어지고, 나이 들수록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별것 아닌 일에도 섭섭 귀신이 들어와서 섭섭하고, 연세 드시면 섭섭 귀신을 조심하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면 섭섭 귀신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남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베푼 분들 섭섭 귀신 조심하세요. 그를 위하여 대가를 바라고 반대급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한 거니까 받을 걸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잘 살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온전해지길 바라고 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애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마음이 들어올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 만큼 봉사한 만큼 베푼 만큼 섭섭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에 무너져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들고 봉사했는데 목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래 뒤집어지면 다 시험대로 다 꼬꾸라집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목사도 다 꼬꾸라져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건데 이따위로 자빠집니까? 목사고 성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불능의 날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섬기고 애써도 그만큼 그가 새 사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섭섭한지. 제가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여러분 섭섭한 거 입에 담지 마세요. 섭섭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했다라는 것이 여기 차 있는 거예요. 하세요. 근데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했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고 생각하고 한 걸 잊어버리고 비워낼 줄 알아야 되는데 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게 그득 차가지고 나중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 그게 무슨 선이요? 그건 성경적인 선이 아니요. 선을 행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선은 그게 아니에요. 행하고 비워야 돼요. 행하고 비워야 돼요. 행한 게 자꾸 차면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한 자랑질이나 하게 돼요. 자랑.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점. 착하고 충성된 점과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오크네로스라는 뜻, 오크네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실증나는 게으른 이런 뜻이거든요. 실증나는. 자, 인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나 어려움으로 인해 행동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결단을 내리지. 물론 결정장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셈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책임이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고 그러면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정체 속에 이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희생 안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이것이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해 내 것을 때로는 깨트려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희생합니다. 아세요? 근데 게으름은 희생이 안 돼요. 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노력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게 원문상의 의미요. 원문상의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책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든 작든 그때마다 삶의 상황에서 책임 있게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힘들어, 아유 땀나, 돈 들어, 힘들어, 다 회피해버려. 게으른 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보고 계십니다. 부지런한 자를, 책임 있게 서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게으른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맡기는 것도 걷어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 창조의 법칙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산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보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먼저 된 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룻에게 내가 그에게 기업 물으라고 얘기하고 그가 기업을 물으면 물으려니와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성경을 잘 보면 이 기업 물은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법칙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복을 구하고 복받은 자의 삶의 모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 많이 번 사람을 부자,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대가와 희생을 대신 지불할 자, 이런 참부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혼자 부자가 돼서 남 앞에 내 부를 자랑하고 배나 두들기며 살라고 부자를 그런 부자로 축복하시는 그림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부자고 참으로 축복받는 자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그 사람이 무슨 큰 죄 저질렀습니까? 큰 죄 저질렀습니까? 이건 게으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복을 받았는데 복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복을 구하고 복을 받은 자가 되고 복을 끼치는 자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그래서 더 복을 담김을 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의 가문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이 관심을 순종하는 그 관점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들어와야 하면,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시와 연한과 날짜를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와 섭리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나누신 것은 일과 쉼의 조화를,
또 우리가 허락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라는, 그리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을 때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남은 시간도 구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과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시간을 선용하고 유용하고 아버지의 선을 이루며 시간을 사용하고 쓰고 일하여 분복을 취하고 복을 끼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삶을 향해 우리가 부름받고 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을 잘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날을 기수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 날만큼이나 남은 날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귀에게 시달리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여 고통당한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으로 기쁨을 누리는 남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베풀림이 없이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베풀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이 모세의 시편 90편 기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을 성량해 내시고 성량해 낸 시간을 산 삶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정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